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3일 후면 성탄절이 됩니다. 기독교는 참 논리적으로 역설적인 게 되게 많아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대림절의 절기는 예수님이 오시는 절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태어나시는 의미를 기다리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종말을 기다리는 것과 똑같다는 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좀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에도 약간 그렇게 역설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마다 함께 읽는 말씀 중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구약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예언된 내용인데, 이 700년 전이 흐른 다음에 700년이 흐른 다음에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많은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사야서는 이사야대로 또 사연이 있고요, 마태복음대로 사연이 있어요. 이사야서 7장에서 말한 내용, 그리고 한 700년이 흐른 다음에 바로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 내용이 서로 맥이 같은 사연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는 차이점들이 있는 것이죠. 공통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내용도 유다 사람에게 준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도 유다 사람에게 준 겁니다. 근데 내용이 조금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이사야서에 나온 내용의 말은 그 당시 왕에게 준 말이에요. 아하스라는 왕에게 준 말이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것은 그냥 아주 평범한 요셉이라는 남자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런 배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을 예수, 그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쓰여졌는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 살피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은 유다 왕 아하스가 이걸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은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구약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7장 14절을 말씀하셨을 때 그냥 뜬금없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그 앞에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은 그 당시 중대한 문제였는데, 갑자기 신흥국가로 부각되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라크 정도 되겠죠.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오기 시작해가지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을 다 이렇게 먹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있는데 어디까지 왔냐면은 북이스라엘까지 온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이미 북이스라엘은 받고 있었고 조공을 바치면서 겨우겨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터무니없이 갑자기 조공을 많이 요구를 하니까 북이스라엘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쫄려야 돼, 쟤네들한테 그렇게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바로 옆 나라인 또 조그만한 그지만 큰 나라, 자기보다는 큰 나라인 시리아와 연합전선을 짭니다. 그래서 우리 반아시리아 정책으로 나가자, 아시리아에 반대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뭐 조그만 나라끼리 뭉쳐봐야 아시리아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남쪽 유다 나라에다가 요청을 한 겁니다. 우리가 반아시리아 정책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시리아와 남유다까지 힘을 합쳐가지고 아시리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좀 거부하도록 하자. 그리고 함께 전쟁도 하도록 하자. 연합전선을 짜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남유다는 생각이 달랐어요. 어차피 우리가 시리아나 북이스라엘이나 다 조그만 나라들이고 연합전선을 짜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신아시리아로 가도록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 앞에서 굉장히 나라가 위태롭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열받은 겁니다. 열받아가지고 이놈들, 그러면 내가 너희들부터 먼저 쳐들어가겠다. 그래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불안하잖아요. 아시리아는 멀리 있고 그 다음에 시리아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가까이 있는데 이 나라가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신경이 많이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이사야서 7장 말씀인데요,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예언을 아하스에게 내려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 시리아라는 나라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부직갱이야. 부직갱이에 불이 붙었다가 나중에 연기만 남게 되잖아. 그것과 똑같은 것이 그들의 존재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직갱이 다 아시죠? 예, 부직갱이 다 아십니다. 근데 의외로 성경에서는 부직갱이가 자주 나와요. 이 부직갱이가 왜 중요하냐면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있냐면은, 여러분 사실은 불을 뗄 때 타는 연료들을, 타는 재료들을 태울 때 그 불을 조절하는 게 부직갱이에요. 그래서 두드려서 불을 줄이기도 하고, 또 불을 살리기도 하고, 또 이것을 밀어 넣기도 하는 게 부직갱이입니다. 근데 나중에 부직갱이 운명이 어떻게 되죠? 부직갱이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무슨 쇠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나중에 그러다 점점 타들어가면은 그 부직갱이도 태우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의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은 두 부직갱이에 불과해. 그들에게 불이 붙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연기가 타고 나중에 사그라들면 그걸로 끝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 북이스라엘도 두려워하지 말고 시리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도록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믿으면 좋은데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보다는 보이는 우리가 아시리아를 믿는 방식으로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0절 말씀부터 해서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야, 못 믿겠으면은 징조라도 좀 요구 좀 해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나에게 징조라도 요구해봐. 너희가 못 믿겠으면 징조라도 요구해서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나라에 굽신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이 말을 믿으면 좋은데 믿지를 않고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꼭 우리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겠어요. 이래요. 굉장히 믿음 있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은 신명기에 이미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믿음 있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 보겠어요. 저는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끝. 이러고 말아요. 하나님이 징조를 한번 요구해봐, 시험해봐라고 말한 이유는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 좀 가져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 이전에 우리가 이사야서 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지 못하면 너희는 굳건하게 서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있지 못하면 너희들은 무너지고 말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아하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시는 거죠. 아, 쟤는 안 되겠다. 아하스에 대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근데 아하스에 대한 기대만 하나님께서 버리신 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대를 안 하시고 이제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시험하더니 하나님까지도 시험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나온 말씀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눈에 보이는 아시리아가 커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도 의지하지 말고 북이스라엘도 의지하지 말고 시리아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라. 너의 믿음은 거기에 굳건히 서도록 하라. 못 믿겠으면 징조를 요구해서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라 라고 말을 하는데 받아들인 태도가 어떻습니까? 여기서 아하스는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 있는 척 말하면서 저는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도 않을 거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부를 하는 것이죠. 자, 그에 비해서 700년이 흐른 다음에 한 사람 요셉에게 주어진 말씀의 배경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나라 없는 삶을 삽니다. 아시리아에게 시련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에게 시련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에게 시련을 당하고 나중에 로마에게 시련을 당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바벨론의 포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 이스라엘이 해방돼서 돌아와서 자주국가를 형성하는구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건 없습니다. 1948년 그러니까 그 기간으로 따지면은 한 2600년, 250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나라 없는 삶을 살다가 1948년 독립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근데 그건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때가 바로 요셉의 시기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쇼킹한 사건들, 좀 뭔가 이렇게 대단한 사건들은 좀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것은 아하스 왕에게 말씀을 하신 거라면, 근데 지금 벌어진 사건들은 굉장히 소소하게 개인에게 임한 사건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임한 사건이냐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누구죠? 마리아의 남편.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는 동안에 육신적으로 돌본 육신의 아버지, 이분이 바로 요셉이에요. 근데 그 요셉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바라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말씀이 좀 여러분들에게 잘못 해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시집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주눅드는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혼전 관계로 말미암아 임신한 관계에 있을 때 그 시댁과의 관계 속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그 며느리 되는 사람만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아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그 대일에 대해서 며느리들에게 굉장히 구박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가 우리 아들 인생 발목 잡았어 뭐 이러면서. 근데 저는 이 입장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혼전 순결주의라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페미니즘에 의하면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건 요저거만 요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말을 하랍니다. 혼후 관계주의 이렇게 말을 하랍니다. 아무튼 뭐 혼전 순결이든 혼후 관계주의든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성경 속에서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내가 생각지 않게 애들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습니다. 그때는 발목 잡았느니 내 인생 망쳤느니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빨리 결혼을 시키세요. 저는 그 입장입니다. 그 입장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그럼 앞뒤가 다르잖아요. 그렇게 결혼 전에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결혼해서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가진 것을 인정해 주면은 그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게 맞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생각해 보면 의외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고통을 받고 불안한 증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엄마가 임신했는데 계획하지 않았던 임신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아이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손주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빨리 얼른 해서 아이들에게 창피하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결혼해서 정당화시켜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갑자기 왜 꺼냈냐면 오늘 여기에서 생각해 보면은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렇죠?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갑자기 임신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또 거기에 마리아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여기에서는 지금 요셉 이야기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갑자기 뭔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충격적이고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의 삶 가운데 성관계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았음에 불구하고 아이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커요. 별의별 생각 다 하잖아요. 나 직장 계속 다녀야 되는데 아직 지금 결혼할 입장은 아닌데 집에서 허락을 안 하실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불안감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상기시켜 드리려고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버전을 바꿔서 마리아 버전이 아니라 요셉 버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요셉이 알았어요. 마리아가 임신한 걸. 마리아가 임신한 걸 알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약혼자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약혼자라고 말했을 때 거의 결혼한 거나 똑같이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내 아이가 아닌데 내가 성적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내 여자가 임신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성경은 이런 가운데서도 굉장히 재밌게 표현을 하는데 이 남자가 굉장히 의로웠다고 표현을 해요. 요셉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지 않은 것들이 개입됐을 때 내 삶에 벌어지는 일들이 되게 힘들어요. 마리아도 힘들고 요셉도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가 임신한 입장이라 또 그렇다 치더라도 요셉은 갑자기 웬 날벼락입니까? 그렇죠. 자기의 신혼의 단꿈을 생각할 수 있고 아름다운 가정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내 여자가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 시각에 있어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 그 여자가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
자신의 정당성, 그 여자의 잘못된 것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막 소문을 낼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은 아니지만 요셉의 부양을 받으면서 자란 것이 어쩌면 이런 좋은 배경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원의 역사 속에 중요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린 메시아가 자라는 배경 속에는 이렇게 좋은 사람의 양육 속에서 자란 내용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좋은 면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셉의 입장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 문제 가운데 요셉에게 꿈으로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두 가지 사실을 말을 해요. 우리가 내 아내를 맞아들이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임신한 내 아내를 맞아들이도록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가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중대한 사건들이 벌어졌고 내가 감당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십니까? 내 약혼자가 임신을 했어요. 나와의 관계 속이 아닌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임신했다고 말하니까 그럼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눠드리고 싶고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요셉이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멘 해야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내 삶 속에서 너무 충격이 크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많은 갈등이 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벌어지는 사건들 중에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사건으로만 벌어지는 일들이 또 얼마나 됩니까? 의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은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알고 보면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건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얼마나 많이 변화시키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봅시다. 생각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이 받아들인다는 문제가 얼마나 힘든 문제인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아하스는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요셉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문제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을 때만 이 문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요셉이 이 문제를 받아들일 때 겪어야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관계가 좀 그렇다며,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어야 됩니까? 자기의 잘못도 없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마리아 그 사람 때문에, 아니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의외로 상처들을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을 때 상처를 받잖아요. 여러분의 논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 이 말까지 들어야 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사실은 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듣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들어야 해요? 성경의 의인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가운데서도 안 좋은 말마저도 감당할 수 있는 힘들을 가져야 됩니다.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맷집 좀 키우세요. 맷집 좀 키우세요. 그렇죠? 어떤 다가오는 문제 앞에서 자꾸 부딪히려고, 그냥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상처가 되는 것이지, 부딪혀라, 그것이 나에게 다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맷집 키우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부딪히는 것이 부딪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수양의 과정 속에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 힘으로 된 건 없고요, 생각지 않게 벌어졌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요셉이 이것만 받아들이면 되나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냥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생각해보니까 요셉이 받아들여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 평판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평판 이후에 나타난 문제가 바로 이 말씀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뜻이다. 이 사인은
이미 6, 70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모든 사람 속에 나타나는 이미지 속에서 그건 뭘 상징하는 말인가?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이었어요. 그럼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메시아가 내 밑에서 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메시아가 우리 집에서 커야 한다는 겁니다. 영광스럽겠죠.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막 벌떼와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야말로 이 땅의 대통령이 되어줘야 됩니다. 웃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칩시다. 제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잘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나서 안 합니다. 내가 내 그릇을 알아요. 대통령이 된다고 세워준다고 사람들이 세웠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처럼 망신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 주제를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내 주제를 알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 주제를 알고 내 주제를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감당할 힘이 있는가, 이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메시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내가 키워야 돼요. 근데 그 메시아를 키운다는 말이 좋은 뜻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어떤 의미 속에서는 어떤 뜻이 되냐면은 사실은 로마 황제 입장에서 바라보는 못마땅한 존재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이 부분 말씀 가지고 함께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로마 황제, 아니 헤로데 왕에 의해서 그 칙령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동네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학살하도록 하라. 이게 뭐예요? 메시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요셉이 감당을 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내가 키우게 된다는 것은 그냥 메시아를 키우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부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반대받는 표적도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살아가는 가운데서 맨 끝까지 바라봅시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메시아가 나중에 역할을 감당하는데 메시아는 어떻게 끝나요? 죽음으로 끝나요. 예수님께서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 메시아의 죽으심 문제까지도 자기 자신의 속에서 그것을 잘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받아들임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아마 요셉은 일찍 죽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추정을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이야기 속에 요셉이 등장을 하고 12살 때 이야기, 거기까지 등장하고 나서 요셉 얘기는 안 나옵니다. 다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킬 때마다 요셉의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가만 보면 가족 속에서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야기만 나와서 요셉은 일찍 죽은 것으로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저는 이렇게 서양 미술에서 뭐 그림으로도 그려져 있고 조각으로 그려져 있는 내용 중에 늘 볼 때마다 이렇게 가슴 짠하게 아픈 내용 중에 하나가 피에타입니다. 피에타. 죽으신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그걸 피에타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볼 때마다 굉장히 가슴 짠한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은 메시아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까지 받아들인 겁니까? 내가 키운 그 메시아가 죽는 모습까지도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말씀들을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 속에서 말을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평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입장 속에서 반대받는 표적이 되는 메시아, 그리고 심지어는 메시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겪게 될 마음의 상처, 이 모든 것까지도 받아들였을 때에 구원의 역사의 통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이번 성탄절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오늘 우리들이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려놓음이라는 말들을 잘 씁니다. 이 말 좀 잘 썼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를 쓰신 선교사님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은 내가 많은 것을 취할 수 있지만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내 학벌도 내 존재감도 내 가족관계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때 쓴 말이 내려놓음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쓸 때 보면은 어떤 역할을 하기 싫을 때마다 목사님 저 내려놓으려고 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쓰지 마세요. 네, 그렇게 쓰지 마세요. 그럴 때는 내려놓음이 아니라 내팽개침, 이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세요. 내가 하고 싶어, 내가 하기 싫어. 이게 신앙이 가면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내 뜻과 관련 없지만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임신도 시키고, 그렇죠? 내 삶 속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도 접근해서 내게 오시는데 나는 감당하기 어렵고 나는 힘들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하는 구원의 통로로 쓰시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역사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요, 자원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최고로 쳐요. 내 이익이 별로 안 되지만 내가 노력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최고로 쳐요. 근데 교회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자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 보고 선택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야, 요셉아, 너의 아내를 통해서 임신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할 텐데 받아들일래? 네가 받아들인다면 그때부터 하고. 이게 아니었어요. 이미 임신을 했고 성령의 잉태는 했고 그 가운데서 네가 받아들여 라고 말한 문제 속에서 여기서 요셉은 이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럼요. 신앙이 어떻게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신앙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주님 앞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늘 우리가 부대껴요. 삶 속에서 부대낍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버리고 내게 이익은 취하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 신앙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늘을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시점 속에서 요셉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기 원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통로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받아들여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 앞에서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당부하시고 또 다가가시고 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에 비해서 그냥 한 시골의 총각에 불과했던 요셉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아하스 왕 같은 삶이 아니라 요셉과 같은 삶이 되어서 내가 보잘것없고 그릇이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섭리와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감당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